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에스라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구약성경 721페이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렙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럇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럇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는데, 그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모세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를 찾아올 때 누구를 데려왔냐면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전에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 시보라가 왔었는데 돌려보냈죠.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가족이 딸려 있으면 모세가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냈었거든요, 그때. 뭐 할례 문제도 있고 했지만 돌려보냈었는데, 이제 그 광야로 들어오니까 이 장인어른이 지금 출애굽의 아주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사위 모세에게 오는데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모세의 그 인생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뜻이 뭐냐면 나그네란 뜻이에요. 외국인 그런 뜻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맏아들 이름을 너는 이름이 나그네다. 응? 나그네. 너는 이름이 외국인, 이방인이다. 낯선 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어디 글에 보니까 이름이 꼭 김꽃길이더라고. 김꽃길. 그때 한참 한국말, 순한국말 이름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름이 김꽃길이래. 뭐예요? 항상 꽃길만 걸어라. 행복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부모가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나그네, 떠돌이란 뜻인데 그런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근데 바로 모세 자신의 삶을 투영한 거죠.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언어와 문화, 더군다나 왕자로서 살다가 이제 미디안 강야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들어와서 유목인들, 베두인들이죠. 그냥 텐트 쳐놓고 양이나 키우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생활 양식을 익혀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때 모세를 생각하면 저는 진정 아직 광야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집트의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광야에 지금 익숙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베두인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 때 애를 낳았어요. 너는 그냥 게르솜이라고 해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지금 100% 한국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대번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원래 거기서 왔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엘리는 my God.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엘리는 my God, 나의 하나님. 에셀은 뭐냐면 help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y God에다가 나의 하나님에다가 help, 도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됐어, 이름이. 너는 엘리에셀이라고 해라. 나의 하나님은 도우신다.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네. 첫째 아들은 너는 나그네라고 해 그냥. 게르소름이라고 하더니 두 번째 아들은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아,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네. 그죠? 그만큼 모세가 정신 상태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제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이 베드인 가운데 양이나 치면서 나그네로 살겠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아니면 My God is help. 나의 하나님은 도우신다. 어떻게 할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거나 사자굴에 들어갈 때나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눈물의 계곡을 지날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너무 압도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죠.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다가 그럴 때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낍니다. 시련의 시간마다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엘리에셀, 곧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게르손, 엘리에셀. 이거야말로 우리 믿는 이들의 실존을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이름입니다. 광야에서 이드로가 이제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데리고 왔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그 장인어른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제 출애굽하게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가운데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숭례를 건넌 사건들 뭐 이런 거를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겪은 고난의 순간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다 얘기하니까 이드로는 그 모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라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때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대략 계산해 볼까? 1000년 정도 됐다.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그때 그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던 그 순간부터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때는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권을 잡았는데 바벨론 이미 다 망했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시절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비서격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를 굉장히 신임했던 것 같아요. 에스라 7장 6절에 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서.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한테 뭐 말만 하면 다 준다 이거예요. 못 받는 게 없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은 아마도 에스라가 성실하고 탁월한 일처리 능력이라든지 충성심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 그렇게 신임하겠습니까? 뭔가 신임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나 100% 들어준다면 뭔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일을 확실하게 하든지 충성도가 확실하든지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다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충성심이 강하고 뭐 일처리가 탁월하고 아주 성실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 나오는데 여호와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는 어느 날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신이 인솔하고 하시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칙령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려왔어요. 7장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어떻게 하라고 에스라에게 다 칙령을 내렸는데 그걸 대략 요약하면 첫째,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 원하는 자는 다 데리고 가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데 둘째,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모든 지방에서 얻은 은과 금 사람들이 바치는 자원 예물을 가지고 가라. 이게 뭡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그대로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냥 다 가져가라. 재산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각종 재물을 사가지고 제단 위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 불을 섬기죠.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거 허락합니다. 네 번째, 그 외에도 성전에서 써야 할 게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해 줄게. 그러면서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말하는데 아닥사스 왕은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뭔지 아세요? 제사장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공급해줘라. 물론 무한정은 아닙니다. 출장에 보니까 얼마까지 해주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는 권 따지지 말고 에스라가 요구하는 거 그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보공, 관세, 통행세를 부과하지 마라.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우리 페르시아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아, 이건 진짜 이방인의 왕으로서 엄청난 폭탄 같은 선언이죠. 네가 섬기는 그 신, 그 하나님이 나와 페르시아에 진노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거 보면 아닥사스는요 거의 에스라를 신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라를 너무 신임하다 보니까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억셉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재판관도 네가 세워. 여러분, 이 코리아도 요새 판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재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고
판사는 한 국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하고 깨끗해. 그럼 나라가 사는데 판사가 개떡 같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 대통령이 이상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마지막 보루지. 판사가 진실하고 판사가 의를 추구하고 깨끗하고 사심이 없으면 나라가 살아요. 왜냐면 국민들이 결국 다 알고 따라가고. 근데 그 재판관 그거를 애써 네가 세우래. 이건 뭐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재판관 네가 세우라.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데리고 예루살렘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네가 책임져. 그래서 그걸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이 책을 쓴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에스라 읽어보면 이거는 속된 말로 제2의 출애굽기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스라는 천년의 세월을 건너뛰어가지고 근데 그전에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 그리고 지금은 에스라를 통한 출바벨론 하지만 정확히 바벨론 무너졌으니까 출페르시아 그렇게 이건 출애굽하고 똑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7장 읽어보면요. 왕이 나가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 둘째, 은과 금도 다 가지고 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그 다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날 위해서 기도해줘. 요거는 다 옛날에 이집트 바로 왕이 했던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실 출애굽기 이집트 바로 왕이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말하고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것 똑같은 모습이 지금 100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를 출발한 날짜가 나와요. 7장 9절에. 언제 출발한 줄 아세요? 정월 초하루. 유대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무슨 날입니까? 6월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너가 출애굽한 날 이 날을 1월 1일로 삼으라.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이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1월 1일 날 출발했다. 요거는 1000년 전에 출애굽한 시점과 똑같아. 출발 일자를 1월 1일로 잡은 거. 요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무심하게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한다.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게르솜 같은 바벨론에 포로된 나그네 된 세월 다 지나갔어요. 힘든 세월 다 지나가고 이제는 문자 그대로 유다의 회복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드라지는 가고 싶은 다 가고 돈도 다 가져가고 재판관도 네가 세우고 제사도 네가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드라지는 말하자면 엘리에셀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말하자면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헌신했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칠 만한 학사였고 그리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에서 1월 1일 날 출발해가지고 며칠 안 됐을 때 어디에 도착했냐면 아하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누가 우리랑 같이 가고 있나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여기는 제 생각에는 그 페르시아 거의 끝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아하와 강을 넘어가면 아마 페르시아 그 거기에 본토를 벗어나는 그런 어느 지역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경계지대잖아요. 강이라는 것은 다른 세계로의 입구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강을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났죠. 출애굽 공동체는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강은 다른 세계로의 입구를 말합니다. 그 아하로 여기 강가에 모여서 이제 완전히 페르시아를 벗어나는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오늘 8장 15절에 아하와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3일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있는 동안 에스라가
누가 있는가? 이 지금 우리 같이 가는 사람 누군가 한번 쭉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는 레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헐 없어.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없어. 그래서 에스라가 지도급 인사들을 아시비아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내가지고 레위인들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그 부탁을 하라고 그 보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은근 폐물은 잔뜩 가지고 나왔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처럼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뭐 성전을 짓는다든지 뭐 예물을 드리는 거 그는 물품이 부족하지 않아. 성전을 위한 예물은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레위인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사법을. 큰일 났네. 아니 어떻게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시베아 지방의 이또에게 보내서 그 지역에 우리 유대인들 레위인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오늘 18절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 새로운 역사의 부름에 레위인들이 왔어요. 몇 명이 왔냐면 제가 보니까 38명 왔더라고요. 38명 왔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을 도와주는 거. 뭐 제사 드리려면 나무도 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번제 부리고 나면 그거 재도 갖다 버려야 되고 물도 떠와야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한 성전 일꾼이 몇 명이 왔습니까? 220명 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38명, 그 레위인을 돕기 위한 성전에 일할 일꾼들 220명이 캠프에 합류해서 아하와 강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위안하는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이 확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 왔으니까. 그리고 느디림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도와줄 일꾼들이 220명 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읽지 않았지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더라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밥도 굶으면서 또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출발합시다. 뭘 기도한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먼 길을 가는데 모든 백성들의 평탄한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요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긴 여정 동안에 적군을 막고 에스라 일행을 보호하고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원하는 건 구하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다 주는데 그럼 보병하고 좀 마병 좀 요청을 하지. 왜 안 해가지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아닥사스다 왕하고 에스라하고 친하니까 이 대화를 하던 중에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뭔 얘기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화를 했는데 이제 와서 마병하고 보병을 청구하려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준다더니 이거 참 그러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아삭사스하고 대화한 게 있는데 막상 보병하고 마병을 청구하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뭐 지난번에 네가 섬기는 신이 다 해준다면서 그거 보호 안 해줘? 그럴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신앙은요 모험입니다. 그래서 보병과 마병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는 동안에 산적 맞으면요 이 지금 재산 다 털립니다. 재산만 털립니까? 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군인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군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죠? 그래서 때로 신앙은 모험이에요. 물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행들이
아와 강가에서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 220명이 온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아이고 이거 가다가 죽으면 안 되지. 누구의 도움 필요해? 하나님. 왜? 우리는 마병도 없고 보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면 밥을 굶으면서 음식을 하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하려고 매달린 거죠. 매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언제 도착했냐면 7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그러면 1월 1일에 출발해가지고 5월 1일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몇 달 걸린 겁니까? 다시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몇 달 걸린 겁니까? 다시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몇 달 걸렸습니까? 4개월이지. 5월 1일인데 5월 말이 아닌데 지금 왜 자꾸 불리려고 그래? 4개월, 1월, 2월, 3월 4개월. 그다음에 5월 1일 4개월 딱 4개월 걸린 거예요. 만 4개월 긴 여정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 에스라가 쓰고 있잖아. 근데 그걸 기록을 안 해.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 다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낙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낙하셨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요, 그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도 기록을 안 해줬어. 왜? 그런 에피소드를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목적으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그 기도를 응낙해 주셨어.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또 한 번 뭐라고 말했어요? 그 긴 여정 중에 대적도 만나고, 이거 보세요, 이제. 대적도 만나고 매복한 자들도 만났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썼습니다. 그죠? 야, 대적도 만났고 매복한 사람도 만났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받았지? 끝! 다시는 언급이 없어. 4개월 동안에 대해서. 지도자 에스라 내가 그때 말이야 위기가 왔는데 말이야 내가 이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말이야 피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말이야 우리가 안 죽고 된 거야. 이런 에스라 자기 자신 개인을 영웅적인 존재로 전혀 그리는 게 없어. 이 사람 한마디도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서 우리 아합에서 금식기도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그래서 대적도 만나고 애복한 적도 만났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내셨어. 끝. 한 번도 자기 자신 개인을 영웅화시킬 수 있는 한 구절의 묘사도 나오지. 이게 에스라서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만 그리고 자기 얘기하자.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면요. 말하자면 게르솜 시대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게르솜은 아니고 근데 엘리에셀 그 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저마다 놓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도 게르솜 시대야. 어떤 분들은 나는 엘리에셀 시대야. 어떤 사람들 아예 나는 거기 지금 그 중간쯤이야. 나는 아하와 강가에 있어. 나는 지금 거기. 아니야 나는 지금 매복한 사람들마다 갖고 이제 2달 됐어.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한국을 떠나가지고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도 비유하자면 나그네 삶인 것이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100%다 못하잖아요. 말을 100%다 못하니까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죠? 네. 한국에 있으면 한마디로 딱 동사무소에 가서 끝낼 걸 갖다가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다. 베르솜의 세월이. 언제나 어느 정도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유변인이고
2등 국민 같은 그런 느낌을 전혀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지막엔 백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게르솜 시대를 100% 벗어나기 어렵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가 그랬듯이,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게르솜의 세월을 지나서 엘리에셀의 시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삶의 세월 틈새 틈새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 그 은총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지.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나 완전한 엘리에셀, my God, 쓴 헬프야. 엘리에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는 에스라가 그 포로 귀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지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동행하자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이루어지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굳이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평강은 그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레위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뜻과 섭리를 깨우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레위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 어느 다른 단체라든지 무슨 동호회라든지 무슨 뭐 그룹에서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됩니다. 낚시 동호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쏟고 회개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거긴 낚시하러 가는데. 그죠? 그래서 레위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문적으로 요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가면 풍성한 물질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예배드리거나 거기서 통성기도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인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요. 에르솜의 시대를 지나서 마침내 엘리에셀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갈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그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니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비록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게르솜의 시대를 지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엘리에셀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은 불태워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